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떠나는 날 딜레이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니 가는 길에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정말 멀미를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서 비행기 안에서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부모님 댁 근처에서 제 모교의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오셨다고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저한테 제 친구가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제 친구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왜 교회로 찾아오지 않고 이 가게로 찾아왔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거기다가 메모를 이제 밥 먹고 나서 놓고 갔더라고요. 연락을 했더니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피곤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제 집 앞으로 좀 와서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고, 또 안 그러면 술집으로 부를까 봐 그래 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한 잔 마시게 되어졌는데 대화를 나누는 내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본 지 마지막으로 본 지 한 16년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 친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의 집에 원래 재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안 가고 20대 초반부터 동대문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 보험금도 받고 유산도 이제 상속을 받아서 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대 중후반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루는 이 친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사업하지 않고 그냥 속 편하게 월세 받으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모두 접고 나서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 가운데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무리하게 건물을 매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통장에 있던 수십억 원 이 캐시를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되어진 것이죠. 수중에 50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상심이었는데, 정작 이 친구를 완전히 콘으로 몰고 가서 무너뜨린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어린 시절부터 똘똘 뭉쳐서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한두 번 정도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로해 주었지만,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서서히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잘 나갈 때 주변에서 도왔던 지인들, 심지어는 자신이 돈을 빌려 주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잠수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지독한 공허함과 그 외로움의 감옥 가운데 갇혀서 16 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귐의 진짜 민낯이 아닐까. 여러분, 인간을 가르쳐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람들과 깊이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누림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그냥 전화 통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열면 수백 명의 친구들, 수천 명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내 일상을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동호회 또한 지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과 모임을 통하여서 세련되고 화려한 모임들, 그 교제들을 이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 가지는 수많은 사귐이 나를 채워주는 사귐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소비하게 만들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느낌을 받은 사람들, 그 감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떨어져 고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 이런 경험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한때는 그 모임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얻었어요. 그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운데 생각해 보니 아,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한두 번 정도는 씁쓸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그 모든 사귐 왜 결국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상실감이 남는 상처가 남는 관계가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관계의 중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든 모임에는요. 모두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들은요. 일이라고 하는 분모로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독서 모임은 취미라는 분모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봉사 활동에는 봉사라는 분모가 연결이 되어져 있죠. 학부모 모임에는 내 아이의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분모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모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서로 형님 동생하게 되어지고 언니 동생 안에서 그 교제에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그 친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공통 분모를 떠나서도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거나 더 이상 내게 돌아올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그 뜨거웠던 사귐이 하루아침에 얼음장이 되어 버립니다.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귐의 중심에 철저히 죄인된 나의 탐심과 이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끔찍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모든 공통 분모도 여러분 우리의 끝없는 탐심과 이익을 영원히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탐심은 과하고 세상의 유익은 한정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며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그 유익의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상처와 허무와 공허함이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절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사귐의 끝이 절망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겠어요. 그 인생이요 암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와 허무함,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사귐을 의미한 이야기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귐,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기심이 온전히 덮어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이 없어도 결코 상처가 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공통 분모가 중심이 되어지는 사귐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교회 나와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기독교 교리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또한 열심히 말씀을 외우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행위들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 고난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 그분을 죽였다가 부활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다른 무엇보다 나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시간을 보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시간을 보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바 죄에서 노인바 되어져서 자유함을 누렸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너무 큰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깊은 영적인 사귐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웠던 그 상처들, 여러분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공허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모임, 여러분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 주는 그 모든 베네핏보다 더욱더 깊은 영혼의 채워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귐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승진을 빨리 하고 싶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서 매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출근길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거 얻어서 뭐 하는가라고 하는 허무하다라는 감정이 스며든 것이죠.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이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함 가운데 스트러글하면서 하루는 출근하는데 그날 라디오 가운데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눈물이 월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았을 때보다, 정말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좁고 답답한 차 안에서 트래픽으로 가득한 도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정말 이 사귐이 내 삶 가운데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영적인 깊은 사귐을 마음 가운데 깊이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한창 승승장구하다가 오해를 받게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왕국에서 누렸던 모든 삶도 내려놔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적이 되어져서
가장 세상 가운데서 외로운 실패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한 고백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광야 가운데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어졌고, 자신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이로운 영적인 사귐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귐으로 초대받아줘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받은 공동체의 모임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은 무엇인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은 그게 진짜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이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기하죠? 눈을 마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그게 진짜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을 소유한 교회 모습은 무엇인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당연했어요.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 생활의 수준이 다르지만 함께 교제하는 것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교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로마 사회는요, 철저하게 신분제의 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던 사회예요.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노예인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인 빌레몬, 한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귐을 오늘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다름을 용납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사귐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남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품어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귐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영적인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영적인 사귐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설교를 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어요.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세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현지인 성도들을 이제 목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 그분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수요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어요. 필리핀이 갔더니 덥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 푹푹 찌는 더위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한정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기나긴 그분의 선교의 여정과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진 역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30년 전에 필리핀에 들어가셨는데 가장 열악한 다리 밑에 쪽방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쌀을 사서 요만한 포대에다가 포장을 해서 한 가정에 한 가정 쌀 한 포대씩 드리면서 선교를 하고, 또 누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지고 있는 약품들 가져가서 신방하면서 드리고, 그렇게 유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분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같은 자리에 머무신 거예요. 제가 이분이 참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 현지에 파송이 되어지면은 그래도 살만한 도시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착지를 꾸미고 이제 빈민가의 선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냥 빈민가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분들이랑 함께 살아가면서 선교를 진행하신 거예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집은 텐트가 쳐져 있더라고요. 거기가 집이에요. 네, 그게 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좀 암울한 집들은 박스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서는 막아놓고 그 위에다가 천막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게 집이에요? 그랬더니 네, 저기가 집이에요. 저기서 살아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0년 전에 쪽방촌에서 이 선교사님의 삶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저분의 삶은 상상 이상이었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올라왔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이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 그 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외곽 지역으로 몰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철거를 당해서 계속 외곽 지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진짜 성도들의 고단한 삶, 눈물 나는 삶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함께 살아가신 것이죠. 수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진짜 하트가 이렇게 뿜뿜 나오는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선교사님도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서 이렇게 하트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역 하고 싶은데, 여쭤봤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소외된 자 손잡아 주시고 힘든 자들 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신 그 사역. 여러분 그 사역을 그 자리에서 30년간 해오신 거예요. 내가 누리는 복음의 그 사귐을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귐을 할 수 있는, 또한 그 사귐에 사람들을 초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어지는 그 피크닉의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축복한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 힘든 일이 있다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영적인 사귐이 있는 시간, 물론 고기도 많이 먹겠지만 여러분 그 고기 이상으로 더욱더 행복함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으로 초대하여서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과의 영원한 누림이 있는 그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여서 정말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